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기록된 또 고백한 그런 목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리뷰를 하고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의 주를 이뤘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도와 보호를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 증거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구절들을 참고 구절로 우리가 찾아보면서 내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손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의 법도를 택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의 손이 이미 함께한 자들이고 주님의 손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법도를 택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의 손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실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강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도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의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이제 찬송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성전에 있던 사가랴라는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내용. 뒤이어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에도요,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메시아가 태어난 소식을 들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동방박사에게 알려져서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개관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이 사복음서들이 각각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 내용이 기록돼 있고 어떤 데는 그 내용이 빠지고 다른 내용이 기록돼 있고, 혹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사복음서는 각기 쓰여진 목적이 있고 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저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런 스토리의 기록에 차이들이 이제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심이 알려진 이 사건 역시 마태가 기록한 것과 이제 누가가 기록한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누가는 왜 동방박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는 왜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통치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마태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죠? 유대 문화권에 있어서 메시아 왕 이런 나심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도 뭔가 이제 동방박사라는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이제 드러났을 때에 좀 더 유대인들에게는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은 초대교회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대부분의 이 누가복음을 또 읽었던 그런 대상들이 바로 이방 지역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다가 헬란이었다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또한 로마 제국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로 이렇게 초기에 많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극빈곤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누가복음을 적은 그 대상을 고려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누가의 기록과 그 다음에 마태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는 독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궁핍하며 가난하며 소외되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며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제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기뻐할 만한 소식. 이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구주라고 할 때에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구원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합쳐져서 구주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구원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들이 보통 즉위식 할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라는 단어는 통치자 혹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이사야서 할 때에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이 주와 관련된 동의어들이 성경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야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자,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명칭을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에 모음 없이 자음만 기록된 단어가 있는데요. 그 자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을 때에 야훼라는 그런 발음이 나옵니다. 왜 모음을 다 없애고 자음만 유대인들이 처음에 모세가 기록했느냐. 그 필사하는 사람들이 왜 또 모음을 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감히 얘기하는 것조차도 불경스럽다라고 해가지고
그 자음만 남기고 모음은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 자음만 남아있는 야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발음조차도 유대인들이 하기를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이라도 부르는 것은 너무너무 불경스럽다 해가지고 야훼 대신에 성경 읽을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퀴리오스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로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키리오스, 주 다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뜻. 그래서 주님 할 때 그 주에 담겨진 뜻은 뭐냐면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난 후에 13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고 상황이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 우리는 요동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상황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절에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먼저 표적을 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그런 천사의 전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자였다면 아니 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슨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구유에 누워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딱 갔더니 진짜 예수님께서 가축이 있는 곳에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본 순간 와 진짜 이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었구나 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경이롭고 놀랐다.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이 서로 대조돼서 지금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했을 때에 대부분 들은 사람들은 그저 놀랍게 여기는 감정만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숙고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천사가 전해준 것은 사실 거의 복음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인 반응에서 그치는 사람, 나아가서는 그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뭔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집회 가운데 갔을 때에 우리가 뭔가 감정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감정적인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닌가.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감정적인 어떤 충족감이 있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계속 우리 속에서 생각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향상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와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이 끊임없이 되뇌여지면서 그 찬양이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에 너무 재미를 쫓지 마세요. 너무 분위기를 쫓지 마세요. 너무 감정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채워짐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 좋은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강론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항상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좀 뭐랄까, 저도 이제 이걸 다 듣거든요. 제가 스스로 들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너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제가 사실 뭐 예화라든지 그런 재밌는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썰렁해지는 그런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나 혹은 강론할 때 이 준비한 텍스트를 위주로 그냥 하고 보통 이제 끝내는 편인데, 제가 스스로 듣다가도 너무 재미가 없고 막 질리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고민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그 다음에 생각에 되뇌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께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제 22절부터 쭉 뒤에 39절까지를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에 쓴 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지킨 율법은 총 3가지예요.
자,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임신하고 난 뒤에는 7일 동안 이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7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출산한지 임신한지가 아니고 출산한지 출산한 날로부터 이제 7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에서 집에 있어야 되고 33일 동안 또 집에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함께 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됐을 때 성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세의 법, 그 법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은 이제 속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짐승이 된 사람이든 원래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대신에 속전 5세기를 성전에 이제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 속전을 바치는 내용이 이제 23절에 나오고요. 24절에는 이제 속죄제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뭐 양이나 소, 그죠? 근데 가난한 형편이 좀 어려운 그런 집안들은 비둘기.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비둘기를 바친 것을 보면은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죠. 자, 22절, 23절, 24절도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뒤에서도 계속 율법을 지켰다, 율법에 따라서 했다, 뭐 율법을 다 마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초반부부터 이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죠. 1세대 그리스도인들 지나서 이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율법과 관련된 상반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입장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이 율법과 관련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울의 굉장히 긴 기록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율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때문에 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역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주고자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양한 좀 생각들을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견해인지, 무엇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견해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라는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수식어가 수식어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거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 획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라고 율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은 아직 완성된 율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2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자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명령을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율법과 관련된 또 지나친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리버럴하게 생각했던 율법 자유주의자들 간의 그런 논쟁, 그리고 그들로 인한 교회의 어떤 위기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준행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2세대로 구성된 초대교회 안에 율법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은요, 결국 이단으로 이끌고 가게 돼 있거든요.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이 완성되고 난 뒤에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누가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시몬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성전에 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의 쭉 내용들이 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30절부터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러라 하더라. 이 시므온의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너무 고대하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다윗 왕과 같이, 그죠?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지상의 왕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노예들을 막 거느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 로마 시민들처럼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저런 입장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지금 정확하게 아주 성경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이방을 비추는 빛, 그죠? 온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순환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고백들을 시몬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율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율법에 대한 관점이 결국은 구원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 가치관 등이 제대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또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구원관 중에는 다양한 구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기만족적 구원관입니다. 자기만족적 구원관은 뭐냐면은 현세에서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족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불교 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때 가서 막 108배를 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민족적 구원관입니다. 자, 세속적 구원관. 뭐 자기민족적 구원관이랑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제가 세속적 구원관을 얘기할 때에는 이 생에서의 세속적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제가 세속적 구원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윤회사상. 그러니까 이제 삶이 돌고 돈다는 거죠. 죽으면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또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게 이제 윤회사상인데, 이런 윤회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다음 생애에 자신의 지위, 자기가 무엇으로 생을 살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내가 얼마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따라서 지금 현세에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슬람의 지하드, 그죠? 테러리즘.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너가 자살 테러를 하면 너가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순교하게 되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자살 테러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에서의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고자 지금 현재의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관이 세속적 구원관입니다. 상업적 구원관도 있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의 대가로 구원을 보장받았으니까 그 외의 삶은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상업적인 구원관입니다. 구원을 내 믿음과 신앙생활로 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터치 하세요.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것이 상업적 구원관입니다. 행위 구원론적 구원관도 있습니다. 내 행위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이러한 구원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관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를 하게 돼요. 성경적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확립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며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며 주님을 위해 따른다는 그런 구원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립하셔야 되는 거죠. 36절부터 39절까지는 여선지자 안나의 고백과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가 예수님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나 역시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시므온. 두 번째는 바로 안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만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 시므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안나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25절 말씀. 자,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표현이 이제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는 말씀도 있어요. 자, 시므온은 성령님과 굉장히 깊은 교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표현들이 3번이나 등장해요.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라 인정하며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인스파이어는 주로 말씀 사역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되게 지성적으로 좀 많이 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스파이어와 비전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빠진 채 말씀 사역을 하면은 진짜 주지주의적인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말씀 사역이 우리 인스파이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할 때 주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므온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말씀대로 행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지배해야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과 이제 성령 충만이 함께 균형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말씀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매진하면서도 동시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안나의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과 또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결국은 말씀과 성령 충만, 우리 안에 충만히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파이어 집회를 할 때에 말씀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강론에 있는 말씀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기도 제목 항상 끝날 때에 여기 보면은 맨 위에 타이틀에 뭐라고 돼 있죠? 언약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언약의 기도라는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다시 인정하게 하셔서 예수님에게만 도움과 피난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 주로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심기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강론 시간 중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간구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